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9월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냥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 계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도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어서 에스더를 읽는데 시간 순서대로 성경책의 순서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기 때문에 역사서이니까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느 때에 기록되어 있고 어디를 배경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C 485년에서 473년 물론 아하수에로는 더 오래 다스렸지만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정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 눈으로만 그냥 글자로만 보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쪽이 바사의 왕들인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인가 할 때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왕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고레스 왕이 나오고 성경에 다리옹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이 바사의 왕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읽었는데 어떤 배경이었는가? 에스라는 1차 포로 기환과 2차 포로 기환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BC 약 538년경에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언제인가? 2차 포로 귀환은 언제인가? BC 458년경이고 이때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2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 때였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상당히 밑에 한참 뒤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를 다 읽고 나서 성전은 잘 지었지만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벽이 온전히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3차 포로는 아닥사스다 바사의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읽게 되는 에스더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 아닥사스다보다 전에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적으로는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 지역, 특별히 수산궁 일대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바사 지역은 언제고 또 수산궁 지역은 어딘가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표현해 봤습니다. 보시면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 바사 제국이 크게 있는 것입니다. 인도부터 구스까지 아주 넓게 차지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은 어디 있는가? 이 바벨론에서 동북쪽에서 있는 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의 왕후로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이다. 그래서 이 지역 지리적으로 이쯤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또 특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님의 별칭이나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볼 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우연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떠난 이 페르시아 지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바사 지역에, 특별히 수산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협, 그리고 그 바사 지역 전체에 닥친 유대인들의 위협이 어떠한 것인지 4장까지 나와 있고,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시는지, 승리케 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대할 텐데, 그럼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연회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왕후였던 와스디를 초청했는데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연회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후에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자신이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되기까지 그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로서 계속적으로 힘과 에스더가 조실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 손에서 쭉 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계속적으로 그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에 올랐을 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에스더는 그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왕이 음모를 깨닫게 되고 사실 여부를 잘 조사한 후에 그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 모든 사실들을 왕실 기록에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이 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3장인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보다 낮지만 모든 사람을 다스릴 아주 높은 사람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각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여기 여러분들 교환에 표현했는데 아말락의 왕인 것입니다. 아각은 아말락의 왕이었고, 또 아말렉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손 중에 한 명인 하만 사람이 이 바사 지역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부복하며 절하며 그의 존중을 평하고 또 존경을 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고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3장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경배하며 꿇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높은 사람이 올랐기 때문에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 바사 지역에서는 꿇어 경배하는 것은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신을 대하듯이 또 신에게 위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그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자짐으로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만에게 절하고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은 것입니다.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느냐? 날마다 이렇게 물어보지만 자신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신앙의 굳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자신이 유대인들이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왕에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런 이야기를 듣자 모르드게가 그 자신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듣고 악한 마음을 품는 내용이 5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그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모든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나에게 절하지 않고 나에게 꿇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안 찬다. 여기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언제 죽일 것인가,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할 때 제비 뽑기로 그 날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안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을 죽일, 이 민족들을 죽일 날짜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것이 부르라는 것인데 이 부르를 뽑았더니 12째 달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2째 날 중에서도 13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할 날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다 죽이기 전에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민족의 법대로 생활하니 제대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용납하게 되면 이 거대한 제국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로 다 뭉쳐서 그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거를 드리리다니.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민족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다 진멸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돈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이 좋겠다, 그것이 맞는 생각 같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결정권을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맡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수송도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왕의 반지를 빼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다 행하라 라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 모든 고난을 이임받고 이제 조서를 꾸미고 칙령을 발표해서 어느 달까지 그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는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12절 말씀 칙령을 발표하는 그 내용을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에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되신가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지니라.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명령을 따라서 조서를 쓰고 민족의 반지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조서를 다 꾸며주고 칙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내용을 보니까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째 달 13일에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어린이 또 늙은이 할 것 없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그날 12월 13일에 다 죽여라, 이렇게 조서를 꾸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기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 그것을 잘 준비하라 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조서가 꾸며졌을 때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 외에 왕궁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지위만을 노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3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몬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도다. 왕은 함께 앉아서 하만과 함께 앉아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왕권만 권고히 하면서 태연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제 죽을 날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산성은 아주 뒤죽박죽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3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한 번에 쭉 읽고 전체적인 교훈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니까 여기까지 살펴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모르드게에는 신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 평안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또는 기대하기는 항상 즐겁고 좋은 일, 감사한 일, 평안한 일 이런 것들만 쭉 펼쳐지면 좋은데 오히려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이유만으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려움이 닥치는 줄 알아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가가 신앙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안함을 택할 것인가 이것에 갈림길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 신앙을 위해 조롱과 핍박, 손해와 불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나는 참으로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평안과 안락함을 택하고 있는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택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을 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모르드게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보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자신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에게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은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없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윗사람에 대한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그 신앙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 결연하게 거부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단순히 윗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과 같이 숭배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여호와 신앙에 비추어서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세상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유하고 방해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삶인 줄 알아 깨어서 영적 전태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굴복하도록, 세상에 꿇어 경배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있는 줄 알아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불의한 일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모르드게의 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 모두가 전체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치시면 되는데 왜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지,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믿겠다, 어떻게 해서 해주시면 믿겠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을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경험되고 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지만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믿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믿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원망과 좌절, 낙담과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이 더욱더 단련되고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나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편리함과 편안함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된 길을 찾고 있는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펼쳐져 있는 삶은 행복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많은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요구하시는 줄 알아 그 어려움의 길에 들어서면서 또 힘든 길에 들어서면서 그 내 자신이 더욱더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뒤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만의 모략에 의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